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성경도 있지만 참 넘어가기가 쉽지 않는 성경 말씀이 성경애가 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탁 펴면 창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복음이요, 또 기쁨이요, 감사요, 또 환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거짓말로 가득 찼어,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구절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상황, 그러한 바로 부분을 또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평화의 주님으로 알고 있다가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검을 주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들짝 놀랄 뿐만 아니라 강한 거부감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기를 할 때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임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실을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바로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권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걸 가르쳐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말한 것 같이 참남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자칭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되는 거죠.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참된 신앙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요. 왜냐하면 한낱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셨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깔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다음에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을 하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37절에서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38절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의 중심을 자기 자신을 지금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나오지요. 에레미야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나단 선지자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사도들이 등장하죠. 그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도 누구를 세례 요한도 누구를 가르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가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제 기도 받으세요. 저의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를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거부 반응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십시오.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옥초는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죠. 지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하죠. 또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핵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성인도요 그렇게 말하는 성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말하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실 훌륭한 분들이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본이 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범주에 두고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같이 또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시다. 인류가 본받아야 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범주에 두고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믿어라,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영접해라,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석가모니가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각 사람들이 불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불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이제 그 고향이 인도 아닙니까? 인도의 조그만한 고을에 그 다스리는 왕의 아들 왕자지요, 왕자였죠. 근데 그 당시에 브라만교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브라만교가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브라만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소를 잡아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신 저신 온갖 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소위 말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석가모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그 각자가 바로 신이기 때문에 신을 섬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불심을 바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결국은 부처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심이 바로 자라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수행에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불교가 힌두교 이 브라만교 속에서 자라는데 한계가 있었죠. 석가모니가 죽은 이후에요, 이 브라만교에 의해서 이 불교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궁극책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브라만같이 바로 온갖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불교는요, 브라만교하고 석가의 가르침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요, 한 번도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죠. 온갖 절에 보면 불상들 만들어놨는데 불상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처가 있잖아요. 부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자도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들의 가르침은 결코 자기 자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름이 뭐냐면 가르치는 게 달라요.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이다,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가능성을 하나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다, 미친 사람이다, 이 가능성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바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종교 사이비 교주라면, 여러분 사이비 교주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자신이 더 영광을 차지하는 거고, 더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면 끝까지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짓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은요, 사이비교는 보면은요, 그 교주가 죽어버리면 금방 그 단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무너지면은요, 죽으면은 신천지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무너지겠지만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만희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를 만들겠죠. 사이비교를 만들겠죠.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만큼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신 분이 없으셔요. 온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윤리와 지혜를 바로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어떻게 동시에 정신 이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이 남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도마가 나오지요.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의심을 하다가
그가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를 칭찬합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그 고백이 진짜 너에게 복이 되는 고백이야. 너는 복 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아니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그 이해의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만나는 기쁨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묶임이 자유케 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는 진리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바로 물음에 대한 대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바로 이 대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또 펼쳐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들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서 복음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오늘 하루도 해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읽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환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생활과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전성마을의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부터 미래세대 여름 캠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